예, 날씨가 많이 덥죠? 예, 우리 잘 이겨냅시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흔들렸고 감옥문들이 열렸고 그리고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벗겨졌습니다. 잠을 자다가 지진 손에 놀라서 깨어난 그 간수는 모든 감옥문들이 다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간수에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만두시오. 모든 죄인들이 다 여기 있어. 그 소리를 들은 간수는 등불을 하나 달라고 하고 등불을 들고 지하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오늘 본문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여러분, 29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엎드리고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엎드리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프로스피토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프로스라는 전치사와 어디에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피토라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토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한 군데 쓰여져 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내용이죠. 씨 뿌리는 자가 밭을 나갔습니다. 씨 뿌린 농부가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 중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피토했습니다.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피토했습니다. 덜어는 가시떨기 나무밭에 떨어졌습니다. 또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어느 땅이었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열매 맺는 씨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죠.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사용했었던 이 피토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본문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프로스, 실라 앞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토, 엎드렸다고 번역하고 있지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본문과 적용하면 여러분, 간수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간수는 씨입니다. 그럼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씨를 좋은 땅에 뿌리는 농부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간수라는 씨를 좋은 땅인 바울과 실라 앞에 피토 떨어지게 하신 겁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농부는 누구나 씨를 뿌릴 때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인간인지라 사람은 실수가 있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린다고 하면서도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돌밭에도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나무 밭에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의 씨를 뿌리실 때는 어느 땅에만 떨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때는 좋은 땅에만 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씨를 뿌릴 때 실수해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하나님이 간수라는 한 씨앗을
바울과 실라 앞에 떨어지게 하셨다는 것은 바울과 실라는 무슨 땅이라는 겁니까?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본문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간수라는 한 씨앗을 바울과 실라 앞에 떨어지게 하였더니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집안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좋은 씨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이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좋은 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는 사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떨기와 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땅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를 뿌리십니다. 사람을 붙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쁜 땅에는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땅에만 씨를 떨어지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그 간수라는 씨가 바울과 실라 앞에 떨어진 것은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사람을 내가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을 택하여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내가 좋은 땅이 되면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씨를 나에게 떨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3주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훈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훈련이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좋은 땅과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대로 전도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는 빌립보까지 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그 간수라는 씨를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는 굉장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결국 누구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갇히게 한 겁니까? 그 간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간수라는 씨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라는 좋은 땅을 그 빌립보 감옥 안에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진을 통해서 그 간수라는 씨앗을 하나님이 흔들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던졌습니다.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면 그냥 좋은 땅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이 되면 하나님은
씨를 나에게 떨어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분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 영혼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부흥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흥을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부흥을 원하고 우리는 부흥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우리는 이 부흥을 꿈꾸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흥의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그 단어를 쓰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흥이라는 단어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부흥은 이와는 다릅니다. 성경에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면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부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겁니다. 다시 살게 하다, 다시 회복하다, 다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다, 그런 뜻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죽은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우상과 세상을 따라 섬겼습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살던 그 시대나 오늘 우리가 살던 시대나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부흥을 허락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마음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영적인 죽어가는 자가 아닌, 영적으로 잠든 자가 아닌 다시 살아난 자가 되게 하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외적으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우리 개인 개인의 마음속에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있었고 또 그 중에는 많은 간수들이 있었습니다. 또 감옥 밖에는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많은 이들이 경험했고 심지어 그 감옥 안에 있는 많은 죄수들은 자신 앞에 있는 옥문이 열리고 자신의 몸을 묶고 있는 착고가 벗겨지는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여러분 부흥이 임한 자는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간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간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이런 부흥의 은혜가 없다면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다만 숫자가 많아진 것뿐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적더라도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 영이 살아나고 다시 한번 잠자는 내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날 때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런 진정한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 간수라는 씨를 지금 바울과 실라 앞에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러자 그 간수가 바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본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간수가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질문은 곰곰이 생각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지 간수와의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실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대변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이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지금 시름시름 앓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던지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라는 나라는 이 나라가 정말 북극이 맞나? 라고 싶을 만큼 얼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만년설로 늘 가득했던 히말라야 산과 알프스 산은 그 눈이 녹아서 그 아래 지방에는 홍수가 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태풍이 강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상 기온뿐입니까? 지금 전 세계는 전쟁, 기근, 식량 감소, 환경 문제, 인종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지금 이 지구촌 곳곳이 지금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합니다. 모두 다 사람들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그러니 오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실은 오늘 이 시대 모든 이들을 대변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상학자들, 환경학자들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석유를 쓰지 말자. 더 이상 석탄을 쓰지 말자. 그리고 이제는 자연에서 나오는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자.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갈수록 고물가,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이러이러한 경제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정치인들은 말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데 이런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경제 정책과 복지 정책을 실행해야 된다. NGO 같은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전 세계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기부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펀드를 모아서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절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대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살 길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 누구나 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절규를 향해서
두려워하고 불안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그린 에너지를 쓰는 시대가 되어가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경제학자가 나와서 좋은 경제 정책이 우리 안에 실행되고, 좋은 복지 정책이 우리 안에 실행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성경이 말한 대로 종말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종말을 향해 갈 때 우리도 당연히 그린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 동참해야 되고, 좋은 경제 정책과 좋은 복지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애써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 대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대답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만 믿으십시오. 너와 내 집이 살 길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이 대답을 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개인의 힘듦과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가정 문제,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경제 문제,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가지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떨어지게 하신 씨앗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려줘야 할 답변은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어드바이스를 해준다 할지라도 이 중요한 말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씨앗을 떨어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예배소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결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 결핍에서부터 욕심이 나오게 되고, 이 욕심에서부터 죄가 나오게 되고, 이 죄에서부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결핍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경제적인 돈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이 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결핍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간 마음입니다.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인간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부족함과 결핍함을 느끼고 공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공허합니다. 여러분도 가끔 이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사람이 이 공허함을 느낄 때 무엇합니까? 어떤 이들은 이 공허함을 느낄 때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텔레비를 계속 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공허함을 느낄 때 술병을 놓고 술을 마십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공허감이 느낄 때 이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약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공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쓰고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해서 공허감이 해결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내 마음을 떠나 있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늘 언제나 이 공허감 속에 살아갑니다. 뭘 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어떤 쾌락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강한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이 더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공허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되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런 예수님으로 충만한 자만이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한 자만이 이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충만함에 충만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보 감옥에 이 빌립보 감옥에 많은 이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런데 그 빌립보 감옥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간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함이지만 정작 자신의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공허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충만함이 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만 믿으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한 분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 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요즘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만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산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이 대답을 꼭 들려주십시오. 주 예수만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려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정작 예수님을 삶 속에 부끄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은 어딜 가든 자기 부모를 사랑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어딜 가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날 때마다 손주들 자랑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손주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부끄러워 숨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십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만이 또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만이 이 대답을 또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 말만 들으면 참 구원 얻는 건 쉬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만 들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여러분,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요즘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좁은 인문이고 좁은 길이구나, 이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지금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 욕심대로 살고 싶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내 생각대로 살고 싶습니다. 인간은 내 육체에 쾌락을 주고 내 육체에 만족이 되는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향유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는 삶만이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기하는 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 영생을 얻는 그 길이
말씀과 성령만 따라가는 삶이어야 된다고 하면 야, 이거 누가 걸어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 할 수 있죠. 그리고 포기하는 자가 나오기 쉽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성령과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 할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간수가 했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10계명 중에 하나씩 설명해 주었습니다. 네가 계명을 어렸을 때 아는데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데 예수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 청년이 예수님 말을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을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다가 떠나갑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얻는 길이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었습니까? 모두 다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대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구원의 길은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좁은 길 걸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결국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 우리의 희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자기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 줄 아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나는 하루에도 금식을 매일같이 하루 한 번씩 하고 매일같이 2시간씩 기도하고 매일같이 성경 읽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는 자기의입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며 함께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